요즘 많은 분들이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너무 캄캄하고 암울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혼란도 아직까지 그쳐질 줄을 모르고 지금도 산불이 다시 재발해서 불이 타고 있다, 뭐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지기도 합니다. 지난 그 경상북도에서 발화된 이 산불이 피해가 얼마나 큰지 소방관을 비롯해 가지고 한 30여 분 정도가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는 보도도 있었죠. 지난주 목요일 날 우연히 그 안동 지역 주민들에게 문자가 발송된 거를 제가 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대피 명령 발령, 남선면 원림리, 산불이 남후면 무릉리 방면으로 확산 중. 마을 주민분들께서는 지금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 바랍니다. 뭐 이런 안전 문자, 뭐 요즘 우리가 긴급하게 긴급 문자 오는 그런 게 온 걸 봤어요. 여러분, 이런 문자를 만약에 우리가 받는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죠? 한순간에 모든 것이 막 잿더미로 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미국의 그 LA 그 충현 선교교회에 지금 가서 사역하고 있는 전에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계셨던 허이용 목사님이 자기 교회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듣던 중에 그 허 목사님 그 지역에서도 산불로 인한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지난번 LA 산불 일어났을 때 파사데나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 파사데나 지역에도 산불로 인한 경고 문자가 막 날라왔었다고 그래요. 아이들이랑 집에 가서 보는데 산으로 저 멀리에서 산들이 다 뻘겋더래요. 그래서 저게 다 뭔가 왜 이렇게 산이 북지하고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집안에 들어와 있었는데 뭔지 이렇게 현실감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냥 다른 데서 불났다고 그래도 잘 모르고 현실감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 막 문자가 오더랍니다. 이제 더 이상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다고 긴급하게 가장 필요한 물건만 챙겨서 대피하라는 그런 문자들이 막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이제 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 멘붕이 와가지고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저것도 중요한 것 같고 다 중요한 것 같은데 애들은 막 인형 뭐 장난감 그런 걸 막 챙겨갖고 이거 중요 물품이라고 가지고 나가겠다 그러는데 야,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도 자기도 지금 뭔가가 중요하다는 걸 결정하기가 그렇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결국은 막 긴급하게 대피하라고 또 문자가 오고 그러니까 피해서 나왔는데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게 한 세 종류밖에 없더래요. 여권하고 혹시 모르면 뭐 한국으로 돌아와야 될지도 모르니까 여권하고 그리고 애들 먹을 식빵 조금하고 그리고 옷까지 몇 개더랍니다. 챙겨 나온 게. 그러고서 이제 과연 이 불이 어떻게 될까 그렇게 걱정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아마 그 안에까지는 확산이 안 돼서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산불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우리 지금 경북 지역의 많은 분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안타까운가를 느낄 수 있죠. 참 암울한 그런 시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 우리들의 뭐 월급이나 이런 게 막 오르거나 그러진 않으시잖아요, 일반 성도들이. 그러다 보니까 많이 저절로 그냥 내 생활이 좀 가난해진 것 같고 또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남들 보면 남들은 다 괜찮은 것 같고 나만 어려운 것 같은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삶이 더 어렵게 여겨지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금리가 내려가지 않으니까 젊은이들이 뭐 집을 사거나 이러는데 장애가 되고 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뭐 이자를 내야 되는 이런 형편이면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드시겠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지금 모습이죠. 이런 그 암울한 일들이라는 게 우리 때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살면서 보면 자주자주 그런 게 반복되잖아요. 암울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느냐, 그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삶에 다가오는, 그리고 언제라도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는 이런 암울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즐겁게 살아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젊은이들에게도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 다 기쁘고 즐겁게 살라고 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나는 도무지 이 지금 암울한 이런 시대에 즐거워하기가 어려운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 방법이 뭐냐? 아무리 즐거워하려고 해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건덕지가 안 보이는데 이런 시대에 어떻게 즐거워하라는 말씀인가? 뭐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죠. 뭐 노세 젊어서 노세 뭐 이렇게 쾌락주의나 뭐 아니면 뭐 허무주의나 이런 데 빠지자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어렵고 암울한 시대에도 즐거워하는 분들이 계시죠. 내가 환난 날에도 기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는 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되면 분명히 기독교적인 어떤 해결책들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실 때에는 그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암울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기쁨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암울한 일이 넘쳐나는 시대, 항상 기뻐하며 승리하는 지혜,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본문에 제시하는 걸 보면요, 우리가 해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해를 바라봐야 된다. 해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해를 바라본다는 게 어떻게 도대체 우리가 암울한 시대에 기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먼저는 이 말씀은 이와 같이 볼 수 있어요. 햇빛을 받아서 빛나는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즐거움을 유지하는, 암울한 인생길에서 우리의 삶의 즐거움을 유지하는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지만 실제 힘이 돼요. 헨리 데이비스 오로라고 하는 사람이 월던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태양이 비추는 날 자연의 모든 아름다움을 만끽할 때마다 내 영혼은 충만해지고 세상의 무거운 짐은 가벼워진다 이렇게 말을 해요. 햇빛이 비치는 날 세상을 바라보기만 해도 그것 자체가 내 삶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내가 다시 회복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그 이야기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갇혀서 히키코모리처럼 가만히 갇혀 있는 이런 상황이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가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도 뭐 자연에 나가서 이렇게 자연을 바라보고 다니고 뭔가 좀 이렇게 넓은 데를 쳐다보는 게 스트레스를 푸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좀 나가서 바라보는 게 좋잖아요. 저도 답답하면은 집안에 갇혀 있기보다는 나가서 뭐 불암산이라도 올라가 가지고 탁 트인 서울의 전경만 바라봐도 훨씬 낫잖아요, 그죠? 서울의 풍경만 봐도 훨씬 그 답답함이 사라지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가끔 너무 답답하면 이상하게 집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인생이 답답하다고 그러면서 집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자연으로 나가서 자연을 바라보는 거, 이게 아주 참 좋은 것이죠. 사람들이 답답할 때 바다 가기 좋아하잖아요. 바다. 왜 바다를 찾아갈까요, 여러분? 햇빛이 쫙 빛날 때, 그 바다도 햇빛이 빛날 때 봐야지 이쁘지, 밤바다 저녁에 뭐가 보입니까, 그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햇빛이 착 찬란하게 빛날 때 그 바다를 보면 아주 그 반짝반짝하는 그 바다 빛만 봐도 마음이 탁 트이는 이런 그 느낌이 드니까 사람들이 바다 가서 묵고 싶고 그러잖아요. 가끔 바다를 가세요? 에이 목사님 난 산이 좋아 뭐 이런. 그럼 산을 좋아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바다 좋아하는 사람들 많죠. 바다 가면은 시뷰를 좋아하세요? 여러분 주로 뭐 시티뷰나 마운틴뷰를 좋아하세요? 가격이 어느 쪽이 비싸게요? 네, 시뷰가 훨씬 비싸죠. 바다를 볼 수 있어야 사람들이 비싼 돈 내지 무슨 뭐 시티뷰나 이런 거 본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바다에 가서 왜 그렇게 우리가 그런 걸 보려고 그럽니까? 그것이 주는 위로가 있기 때문이죠. 위로가. 박두진 시인이 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여러분 다 아는 그런 시죠. 유행가로도 나왔으니까.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해야 고운 해야
네가 오면 네가 사오면 나는 청산이 좋아라. 헐헐헐 깃을 치는 청산이 좋아라. 청산이 있으면 홀로라도 좋아라. 이렇게 노래를 하잖아요. 해가 비출 때 비추어지는 그 아름다운 자연의 풍광, 그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마음속에. 등산을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산 꼭대기 올라가면 되게 사진을 한 방씩 찍잖아요, 그죠? 안 찍고 그냥 내려오는 사람 성격이 이상한 사람일 것 같아요. 되게 한 방씩 사진을 찍고 내려오는 게 자연스러운데, 동호회나 이런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사진 찍은 것 가운데 인상 찌그리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 될까요? 대부분은 인상을 찌그리지 않죠. 왜? 그 멋진 자연을 바라보면서 왜 인상이 찌그러지겠어요? 그것을 바라보면 사람들 대부분의 얼굴이 웃고 있다는 걸 뭘 말하느냐 하면 그것 자체가 삶의 위로가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자들에게는 더더군다나 그게 위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자는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측면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연 자체에서 이 자연이 너무너무 놀랍네, 이렇게 자연 자체를 높이고 찬양하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신자는 자연 자체를 높이는 게 아니죠.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시편 19편의 말처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을 보고 이거 아름답구나, 이거 굉장하구나, 만약에 이렇게 느낀다면 그때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심,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돌아다니면서도 신앙인들이 그냥 계속 많이 자연을 보고 돌아다니는데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와 이쁘다, 그리고 누가 이렇게 잘 만들었냐, 근데 하나님을 만약에 그때 기억을 못하면 바보예요, 그 사람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떠올라야 돼요. 야,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솜씨구나, 이런 게 떠오르게 되면 우리는 위안을 받되 세상의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무한한 위안을 그 속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헤르만 헤세의 말처럼 하나의 꽃잎이라든지 하나의 벌레 한 마리가 세상에 있는 수많은 도서관에 있는 수많은 글들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준다, 이런 말들은 괜히 있는 말들이 아닌 것이죠.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솜씨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막 답답하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인생이 암울하게 느껴질 때 그걸 바라보면서 야, 여기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무한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끔 너무 답답하면 말이죠, 이 자연으로 나가세요. 자연으로 나가는 것은 굉장한 그 마음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힘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해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은, 해라는 게 밝은 측면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긍정적인 면들, 밝은 면들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두운 데 주목하면 삶이라고 하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계속해서 어둡고 암울한 일만 보도가 돼요. 여러분 신문 보면은 하나도 재미있는 보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늘 그렇게 암울한 일만 일어날까요? 인간 사회라고 하는 게 좋은 일이 훨씬 더 많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사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은 행복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족 간의 행복, 내 친구와 누리는 행복,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좋은 일들이 있는데 신문만 읽다 보면 이상하게 기분이 아주 안 좋아지죠, 그죠? 왜?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걱정스러운 일들만 계속 보도가 되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그런 암울한 일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면 삶의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밝은 면에 주목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민복 시인의 그 긍정적인 밥이라고 하는 이 시는 너무나 유명해서 다 여러분 아시죠? 되게 시 한 편에 3만 원이면 너무 박하다 싶다가도 쌀이 2마리인데 생각하면 금방 마음이 따뜻한 밥이 되네. 시집 한 권에 3,000원이면 든 공에 비해 헐하다 싶다가도 국밥이 한 그릇인데 내 시집이 국밥 한 그릇만큼 사람들 가슴을 따뜻하게 덮여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아직 멀기만 하네. 시집이 한 권 팔리면 내게 300원이 돌아온다. 박리다 싶다가도 굵은 소금이 한 대박인데 생각하면 푸른 바다처럼 상할 마음 하나 없네. 이렇게 썼어요.
이 삶의 어두운 측면만 바라보면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 시집 아무도 안 알아줘? 화딱지가 날 일이 될 수 있잖아요. 아니 이걸 이렇게 인세를 조금만 줘? 싸가지가 없네. 지네들이 다 처먹네. 그러고 막 화딱지 나고 이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 속에서 내가 긍정적인 면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살 소망이 생기고 뭔가 가슴 따뜻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구상 시인이 초토의 시라고 하는 데서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전쟁으로 다 폐허가 된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쓴 그 시인데, 판잣집 유리딱지에 아이들 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 마냥 걸려 있다. 내려 쪼이던 햇발이 눈부시어 돌아선다. 나도 돌아선다. 울상이 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른다.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걸음을 멈춘다. 잿더미가 소복한 울타리에 개나리가 망울졌다. 저기 언덕을 내려달리는 소녀의 미소에 앞니가 빠져 죄 하나도 없다. 나는 술 취한 듯 흥그러워진다. 그림자 웃으며 앞장을 선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잖아요. 전쟁통에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애들이 거기서 천진난만하게 웃으면서 노는 거예요. 그 광경을 처음 봤을 때 이 시인의 마음속에 울상이 돼요. 뭐가 좋다고 저렇게 웃고 뛰놀고 저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저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어느 골목에서 다 잿더미가 된 그 잿더미 수북한 그 가운데 노란 개나리가 멍울져 가지고 올라온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다시 희망이 되살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울상이 된 그림자가 따르던 그분의 마음속에 다시 언덕을 내려달리는 그 소녀의 모습이, 오히려 그것이 그 천진난만한 모습이 즐거운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지면서 그림자 웃으면서 앞장을 선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어두운 측면만 보면 하나도 볼 게 없잖아요, 그죠? 인생에서 뭐 좋은 일이 있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해를 봐라. 즉 밝은 면을, 인생의 밝은 면을 자꾸 주목해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주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한 분 있었는데 이 사람의 삶은 너무나 어려워요. 아이들을 둘을 낳는데 두 아이가 다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이는 청각장애, 하나이는 정신박약이에요. 남편도 몸이 아파가지고 그 남편을 갖다가 간호해야 되는 이런 처지가 있었고, 남편과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뉴욕에 살던 집을 갖다가 좀 외곽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옮기려고 하는 날 불이 나요, 집에. 그래서 그 집이 홀딱 다 타버려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은 사람이 얼마나 내 인생 구겨질 대로 구겨지고 어떻게 이렇게 내 인생에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고 절망할 만하잖아요. 자기가 오페라 가수를 하려고 하는데도 미국의 평단에서 하도 박한평을 내려가지고 미국에서 데뷔를 못해요. 유럽에 가가지고 유럽에서 명성을 얻은 다음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비로소 오페라 가수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런 사람인데, 이분이 미국에서 오랜 시간 뉴욕시 오페라 단장을 역임한 비버리 실즈라고 하는 그런 여성분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생긴 분이신데 자녀들이 다 그런 모습이었어요. 인생을 절망할 만할 것 같은데 이분은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사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장애, 날 때부터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을 위한 모금하는 운동을 하고 거기에 의장을 하고 그러면서 2007년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어디 있을까? 이분은 자기 인생을 그래요. 내가 삶을 살아보니까 행복이나 불행이라고 하는 게 내가 무슨 원해서 내게 다가오는 게 아니더라. 살다 보니까 행이 오기도 하고 불행이 오기도 하고 그런 것이 끊임없이 내게 다가오는데 나는 매사를 즐겁게 살기로 했다. 이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모든 상황에 굴하지 아니하고 항상 인생을 즐겁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어두운 일들을 인생에서 많이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분의 별칭을 버블즈라고 이렇게 붙여줬다는 거예요. 버블즈라고. 마치 거품이 일어나는 것처럼 항상 뭔가 통통 튀는 그런 모습의 삶을 이분이 살았다는 것이죠. 인생의 밝은 측면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해를 바라보라는 말씀 속에 담긴 의미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빛의 근원이신 거예요. 삶이 힘들고 공부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내 주변에 모든 빛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영원한 빛으로 내게 다가오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을 하잖아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인 거예요.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 도전과 응전으로 유명한 이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사는 것을 보고 나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가구와 음식들은 행복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는 매일 아침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 염려 없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이 집이 갑자기 오두막집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만족이요 기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죠. 인생을 승리하며 우리가 즐겁게 이 암울한 현실을 이겨나가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걸 너무나 잘 보여주잖아요. 악인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해요. 하박국의 마음속에 질문이 일어났어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어찌해서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십니까? 어찌해서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도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어찌해서 사람들을 바다의 고기처럼 만들어 버리십니까? 어찌해서 사람을 다스리는 자 하나 없는 벌레 같게 만드십니까? 막 이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온갖 불평을 막 쏟아놔요. 그 왜 그런 말을 하게 될까요? 암울한 현실만 바라보니까. 근데 그의 눈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해요. 그러자마자 그의 고백이 달라지잖아요. 어떻게 고백이 달라집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아멘.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그의 고백이 되는 거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암울한 현실을 이길 즐거움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허락된 날들이 안개처럼 쉬이 지나가는 헛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게 우리가 인생의 그 암울한 현실을 이겨나가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주어진 세월이 허무하게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아니, 주어진 시간이 허무하게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죠?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안개처럼 쉬 지나가 버리는 헛된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걸 안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겪을 이 암울한 현실이라는 것도 결국 쉽게 다 지나가 버리고 사라질 것들이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모든 것이 사라진 다음에 궁극적으로 남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 이것만 남는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세계의 일들이 다 지나가고 나면 우리에게 남는 건 하나님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먼저는 노인들에게 권면을 해요.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너희들이 나이 먹어서 늙으면 항상 즐거워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항상 즐거워하면 살아라. 근데 노인이 됐는데도 즐거워할 줄 모르죠, 그죠? 얼굴 표정들을 보세요, 노인들이. 몇 살이나 돼야지 노인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내가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됐는데 내 얼굴 한번 보세요. 내가 즐거워하는지.
노인이 돼도 즐거운 표정이 안 되고 항상 우울한 표정으로 살아갈 위험성들이 있죠, 그죠? 근데 노인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노인이 된다는 건 내가 살 날이 그만큼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죠? 아멘들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뭐 그런 걸 인정하고 싶지, 아이 뭐 100살 1000살 살면 더 좋긴 하지만은 그래도 노인이 된다는 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죠?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노년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어른들이 아는 게 뭡니까? 이 인생이라고 하는 건 어두운 일도 많고, 모든 게 다 결국은 지나갈, 어느 날 보니까 참 헛되게 허망하게 다 지나가는 것이구나, 이런 말들을 자주자주 하게 되잖아요, 그죠? 사실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사소하고 보잘것없는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에밀리 디킨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내가 죽을 때 파리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시를 썼더라고요. I heard a cry birds when I died라고 하는 그런 시였는데, 이걸 여러 가지 번역들로 이렇게 보는데 하도 직역들을 해놔가지고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영문과 출신도 아닌데 제 마음대로 사역을 했어요. 그냥 전부 의역을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번역을 해봤는데 이런 내용으로 봤어요. 이게 맞는지 몰라. 영문과 출신이 나한테 욕해도 어쩔 수 없어. 어쨌든 나는 그 영문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봤어요. 파리가 윙윙거리며 나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죽을 때. 방 안의 고요함이 폭풍 항복한 대기 속의 정적 같았다. 내 주위의 눈들에선 눈물이 이미 메말랐다. 숨결은 거칠어져만 갔다. 마지막을 기다리는 죽음의 제왕이 나타날 그 방 안에서 내 유품들을 넘기는 서명을 했다. 양도 가능한 남아있는 마지막 내 소유들을. 그때 바로 거기에 파리 한 마리가 날아들었다. 빛과 나 사이에 불안하고 불확실하며 거북한 윙윙거림으로. 그러곤 눈은 감겨 떠지지 않았다. 그 후 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이런 그 시예요. 삶을 마지막 이제 임종 직전에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세요. 지금 막 숨이 끊어져가는 그런 시간이에요. 죽음의 왕, 사망의 왕이 도달하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유품들을 정리를 해요. 마지막 사인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다 해요. 얼마나 엄중한 시간입니까? 빛과 어둠, 이제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그 마지막 경계선에 있는데 갑자기 뭔가 계속 삶을 그 마지막 순간 그 엄중한 시간을 방해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파리 한 마리인 거예요. 파리 한 마리. 갑자기 그 임종의 순간 파리 한 마리가 윙윙거리며 날아와요. 그 파리는 뭡니까 여러분? 냄새나고 썩는 거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냄새나고 썩는 거 찾아다니는 파리 한 마리가 그 순간에 자기의 그 임종 순간을 방해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물론 이거는 자기가 상상해서 에밀리 디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시겠지만 그 사람의 죽음을 그렇게 묘사를 한 거죠. 이게 뭘 말하는가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이 인생이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뭔가 굉장한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파리 한 마리 썩은 것 찾아오는 파리 한 마리가 내 인생에 찾아오는 그게 마지막 순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한지 얼마나 사소한지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이 지금 말씀에서 전도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노년을 살아가는데 이게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는 노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쉬 지나가고 없어지는 것들이 불과하다. 뭐가 남는 게 있냐 지금 이런 얘기와 같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인생 비관하고 살라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전도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얘기죠. 전도자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야. 이걸 알고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이것만이 진짜라는 거예요. 자, 암울한 세상의 현실이 있어요. 암울한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인생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지나갈 것들이고 다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들이다.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데 굳이 왜 우울하고 슬픈 일들에 주목하고 살아가냐는 것이죠. 오히려 그 순간을 너희들이 즐겁게 살아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뭘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연세 드신 어른들은 뭘 바라보고 계세요? 맨날 아이고 늙어서 여기저기 아프고 힘들어 뭐 이런 것만 바라보지 말고요. 자꾸 즐거운 일을 오늘 뭐를 해야 될까 이렇게 찾아보세요. 오늘은 무슨 즐거운 일을 해야 되지? 그래도 아멘을 안 하네. 예. 알아서 사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지혜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교훈이에요. 청년들에게도 결국은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원하는 일 다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창창한 날들이니까 네가 원하는 거 눈에 바라보고 하고 싶은 일 다 해봐라 이런 얘기죠.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기억해라 그러는 거죠. 그게 뭡니까? 네가 창조주 앞에 서서 심판받을 날이 있다는 것, 이거는 잊지 말아라. 그러니 범사에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자유를 누리며 기쁨을 선택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암울한 삶을 이기는 것은 바로 이것을 깨닫는 데 있는 것이에요. 다 지나가고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해 위의 삶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지, 해 아래에서의 삶만 본다면 인생처럼 허무하고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길에서 정작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나라의 일이고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굳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들을 헛되게 슬픔으로 절망으로 보낼 이유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인생을 승리하는 그 지혜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암울한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해를 바라봐라, 해를 바라봐라.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위로를 얻기도 하고 그 삶의 좀 긍정적인 부분을 쳐다보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 빛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이 결국 금방 지나가는 허무한 것에 불과한데 그것 바라보면서 무슨 소망이 있다고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목숨 거니까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토록 어려운 거 아니냐. 즐겁게 살아라. 너희들에게 주어진 날들이 다 금방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주간이라는 새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새로운 한 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지 지금 우리가 작정할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어두움 속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새롭게 시간을 바라보면서 전진할 것인지, 여러분의 시간이 가장 의미 있고 복된 시간으로 새롭게 한 주간 지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